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의 은혜, 역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애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을 가리키는 말로 이 모순이라는 말과 역설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죠. 둘 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얼핏 보면 이 모순과 역설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순은 그야말로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순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결국 외면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죠. 하지만 역설은 다릅니다. 역설도 처음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역설은 그 안에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를 짓는 시인들은 역설적 표현으로 더 깊은 감동을 주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막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데 슬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순이 아닌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앞뒤가 맞지 않아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래요. 죽는 자 같은데 산대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쁘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다. 왜? 분명 앞뒤가 맞지 않지만 이 속에 더 깊은 영적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면 모순된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역설의 은혜를 받아서 역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불신자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거꾸로 살죠. 그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면 안 돼요. 그들이 가는 길을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모순된 인간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역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들이 모르는 더 깊은 메시지를 품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믿기가 참 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의 고백은 예전보다 지금의 삶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금의 삶이 이전보다 더 보람되고 더 평안하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죠. 모순 같아 보이지만 이건 분명히 역설입니다. 이 사람은 역설의 하나님이 주시는 역설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와 봅시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믿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작년을 추억해 볼 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믿기가 쉬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믿을 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우선시 되는 가운데 믿을 때, 그때 하나님 믿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내 고정된 생각의 틀에 믿음을 끼워 맞추고 그것만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 내 주관에 맞게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믿지 않고 내가 해석한 대로 믿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요. 내 믿음의 중심은 나예요. 내 생각의 틀에 맞춘 생활이, 그러니 쉬울 수밖에. 하지만 그러한 사람은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신령한 축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쉽기만 하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어려워질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모두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어려워져요. 하나님 앞에 나는 감히 나설 수 없는 죄 많은 인간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통곡하며 울 때부터,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내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그 색깔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내 성향, 내 성격, 내 성품, 내 환경에 맞게 믿음을 맞춰 살면 안 됩니까? 바로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은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의 주인이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생각과 원하는 길로 쫓아가며 믿어야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 얼마나 많이 충돌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진정한 믿음은 자기 생각과 감정, 자신의 굳은 의지와 뜻을 과감히 내던지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완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갖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 달라야 정상이에요. 똑같다? 문제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믿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이 똑같다는 것은 믿음의 축이 옮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올바른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속에서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원하는 옛사람과 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정말 어렵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니까, 내 속에서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싸움을 날마다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바울이 왜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돼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극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고 이 땅에 수많은 복음서를 쓰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그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바울도 이 고백을 보면 순간 옛사람에게 진 적이 있대요.
이 말씀 보세요.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저 밑으로 끌어당겨서 나를 땅에 패대기 친 그 옛사람에게 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옛사람과 싸워서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하의 바울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복음서를 썼으니 믿음 충만한 삶을 360을 산 것처럼 우리가 보아서는 안 돼요. 그만큼 자기 옛사람과 치열한 전투 가운데 날마다 자신을 찔러 쪼개고 죽이는 삶을 살았기에 이 놀라운 열매들을 거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단 한 번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 또 전도받은 이후부터 쭉 너무나 순탄하게 잘 살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와의 싸움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 안에 과거 옛사람과 하나님 믿은 이후의 세 사람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려 할 때 곧바로 옛사람과 타협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늘 순탄하죠. 갈등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쉬운 길을 택하면 나는 편합니다. 말씀 붙잡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주일에 교회 한번 딱 나오고 하나님께 인사 한번 하고 그것으로 내 의무는 이제 끝났고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러한 나를 편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서서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엇나가는 그 길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이렇게 출발하죠. 하나님을 알되 믿음 생활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제목도 없는 사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죠. 22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그랬어요. 스스로 내가 중심이. 하나님을 알지만 모든 내 삶의 판단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출발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최종 결과가 로마서 1장 24절이에요.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가장 무서운 결과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데요. 어둠의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어버려 두사.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당장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왜? 내 생각 꺾어버리고 내가 살지 않았던 그 어려운 길, 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힘든 삶이 이전보다 더 보람되고 더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없음을 뜻합니다. 또한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답을 얻는 관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 절대적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 평강으로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려워졌는데 삶은 더 보람되고 삶은 더 평안해지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 말은 현재 내가 염려할 일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리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 바로 하나님과 벽이 없는 소통의 역사죠. 올바른 관계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절대적 평강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꼭 삶이 평안하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만 하면 나는 이 땅에서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삶만이 참 보람과 참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면 내 생각이 달라져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과의 싸움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싸워서 이긴 그 삶의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겨보니까 이전에 이 세상 재물을 얻을 때,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릴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오거든요. 이 기쁨을 체험하면 또 다른 영적 싸움도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느끼는 기쁨의 실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가라고 아무리 회유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그 사람은 결코 옛삶으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미 체험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옛날에 그 잘 나갔을 때의 부귀, 영화, 권력, 그때가 하나도 그립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때가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설물처럼 느껴지게 된다. 저와 여러분도 2023년 올 한 해 반드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과거의 죄악으로 가지 않아요.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옛 생활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고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는 편안한 신앙생활,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려운 신앙생활,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내 스스로 어렵게 끌고 왔던 과거의 인생이 하나님이 감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쉬운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심지를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기시는 가운데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감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다른 방향을 걸으며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지만 이 역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역설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를 가볍게 여긴다 할지라도 올 2023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체험하는 역설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올 1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꽉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